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인데요. 새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기장이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수 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수 있다. 그 점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지는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해 첫 주에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해에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 6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뭉그러뜨리고 다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 우리를 마치 통이장이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또 다르게 하실 수 있다. 예, 그릇을 빚어내면 참 좋은데 그런데 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도예공들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 잘 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원상복귀, 부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2026년도에 우리가 그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말씀한 구절이 예, 본문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어요. 이사야, 로마서에 나오는데,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한 구절, 9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요 두 번째부터 설명을 하고 첫 번째로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인처럼 흙을 가지고 귀한 데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한 데 쓰는 그릇도 만든다. 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또 가끔은 아주 큰 위대한 작품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렇게 말하는 좋은 작품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니 나는 왜 이런 여기에 쓰는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예가 오늘 예레미야 본문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자 먼저 18장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자, 토기장이 비유해서 이제 사람의 경우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안 좋게 생각하셔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경고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 마음을 바꾸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예요. 자, 9절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엇나가고 빗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축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꾸실 수 있다. 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고 또 약속한 축복을 거두기도 하시는, 토기장이가 마치 자기 손 안에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다 부수실 수도 있다. 예. 여러분,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손안의 진흙처럼 다루실 수 있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다루실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수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어, 우리가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진흙의 마음일까요? 토기장의 마음일까요? 토기장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그 백성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다시 거듭 생각해 보아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서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예언자가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의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습득해왔던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내 인생은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성경은 흔히 죄악이 관영한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영하였다, 가득 차 있다, 죄악이 가득 찬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죄악과 관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에 관여한 생각이 된다는 게 문제. 죄악과 가까이 하면서 그것에 참여하거나 그것에 관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처음 하나님이 본보기를 세우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샘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행하였기 때문인데, 왜 그들이 그것을 행하였습니까?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악한 생각, 욕망에 충실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지된 선악과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향이 원죄가 되어 인류에게 계속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계속된 타락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성경에 이렇게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이, 목사님,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우리 인간을 철저히 악한 존재로 규정하는,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 속에 들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이런 인간은 이런 근본적으로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본성이 깊숙이 마음속에 숨어 있다. 뭐 제가 성악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뭐 성선설, 성악설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뭐 그걸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이에는 이런 악한 본성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말세로 갈수록 이것이 더,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여기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속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앞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인간의 악한 본성과 지금 디모데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의 죄악상이 어떻게, 나랑은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까? 아니면 나도 이 중에 몇 개는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죄악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일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니 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하시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주시는 존재예요? 에? 목사님 맨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존재라 그랬는데 왜 재앙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 마지막 심판의 최후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자기 행실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자기 뭐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재앙된 삶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재앙된 삶을, 재앙된 때를, 재앙을 심판하시는 때를 준비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예요. 가능한 죄를 짓지 말아야.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재앙의 때, 심판의 최후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 생각이 죄악과
상관없이 나는 옳고 정말 바르고 깨끗한 것만 항상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다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이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사람들이 죄악과 관련돼서 살아가고 나들 그들과 관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죄악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에 주의해야 한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 그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요청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도 내 생각만 주구장창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자꾸 듣고자 하는 분들,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토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자고 하는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건데,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토기장이 비유와 결합시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시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작품으로 우리를 빚기를 원하신다. 작품으로. 그런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거기에 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 24.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썰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 이전의 옛사람,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자. 여기 마음의 영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씨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물론 여기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영이 결합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새롭게 하는 씨앗,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씨앗.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손 안에서 마음대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천한 데 사용할 그릇으로 빚거나 귀한 데 사용하는 그릇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다 부수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자, 한 구절씩 한번 봉독하실까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구절을 따로 적시하지 않아서 좀 헷갈렸군요.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항상 연말 연초에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쫙 놓여 있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생명과 번영의 길, 또 죽음과 파멸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어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순종하며 내 말을 따라 살으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재앙의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빚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다.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2026년도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올해는 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해, 축복받는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